147편 1절에서 20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에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말합니다. 단어가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에는 먼저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누굴 깨닫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이 지식이 아담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오염된 거예요. 이 죄로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이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그 낙도 선교를 몇 번 좀 갔었어요. 신학대학교 때. 전도하는 거의 마음이 다 온 것 같아요. 90%는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왕님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용왕님이 노하실까 봐 그 바다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용왕님을 무서워해요. 바다가 바다잖아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용왕님 있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그거 용왕님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용왕님이 거북이 같이 생겼는지 메기 같이 생겼는지 그놈의 용왕님 때문에 예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또 반대로 와서 정말 인간이 엄청난 과학의 지식이 축적돼 있어요. 인간이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인문학자들이 이제 써놨지만 지식의 축적이래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의 축적을 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빛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냥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빛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빛이 파동이 있고 이거를 전기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이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빛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줄 알았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느냐?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했었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싶은 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잘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찬양의 그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저 나무를 보고 뭔가 신령한 느낌을 받고는 거기에 가서 뭐 비나이다 하고 정원수도 놓고 또 저 무지막지하게 생긴 희한하게 생겼다 그 돌을 보고는 거기 가서 또 비나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하고 막 나불나불 떠들긴 잘해요. 미디어에서 나와서 떠들기 잘하고 이리서 떠들기 잘하고 들어보니까 뭐냐? 우리를 해치는 얘기야 다. 우리가 망가지는 얘기야.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 파괴되는데 자기가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만큼 얘기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결국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망하는 거야. 그걸로 가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해. 우리 인간이 망해. 왜냐? 하나님의 선한 뜻인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편에 우리가 147편 했죠 지금. 몇 편 했어요? 147편 1절에 그렇게 써있고 20절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이 기쁘다 그랬어요. 물론 이 시인은 유대인이니까 우리에게만 주셨다 그러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뭐 예레미야서를 들어가고 뭐 에스겔을 들어가고 스바냐를 들어가고 할 필요 없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기 때문에 2절과 3절에 요약된 것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죠. 흩어진 자들 포로에서 귀환했다 얘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찬송함이. 자, 여기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내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둘 다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은혜, 그게 도대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왜 예배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찬양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아담이 뭘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네가 땀 흘려 일해야만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현대로 오면서 그 결실 얻기가 더 힘들어졌죠. 죄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제가 한동안 열심히 이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막 역사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과거 고전들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딱 남는 게 있어요. 야,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그 막 봉건주의 무슨 제도 무슨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다 착복당하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딱 하나예요. 야, 네가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노동 자체도 힘든데요, 노동을 덮고 있는 이 인간의 죄악이 만든 제도는 더 힘들어. 사람을 더 괴롭혔어요. 더 모질고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도와주신 건 압니다마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로 오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있지도 않던 병들이 계속 생겨요. 흑사병을 고쳤네. 요즘에는 무슨 요즘에 갑자기 생겼던데 결핵이 원래 없어졌잖아요. 근데 결핵이 요즘에 생겼다. 결핵이 없어졌네 막 그러지만, 야, 옛날에 치명적이던 병은 없어졌는데 더 힘든 병이 생겼어. 더 힘든 병들이 계속 생겼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의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죄악과 어려움과 고난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게 돼.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목회자가 신방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을 잘 해주려고 해도 이게 어려워. 막 그냥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가시가 막 나와요.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힘듦 속에서도 은혜의 은혜가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세미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하심을 얘기할 때는요, 저 이성일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세미하게, 이 목사는 참 세밀하게 우리 환우들을 돌봐.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저기 시장 가가지고 매주마다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셔요. 참 세미하네. 그 사람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 능력이 무슨 로봇을 만들 정도로 세미하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가? 로봇 만들 줄도 모르는데. 제가 카이스트 박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함의 차원은 달라요.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목하시며 그것들을 케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대에 쓰여졌던 시편인데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별이 10,000개, 1,000개, 억만 경이라도 됩니까? 더 많죠, 더 많아. 왜냐면 인간이 지금 발견한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니까 이게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계에서 출발해서 은하계에서 은하계 같은 게 뭐 수도 없이 많고 그런 또 우주가 또 있다. 우주가 뭐 접혀있네 뭐네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관찰할 수 없는 별들이 지금도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말씀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별들까지도 다 운행하심 속에서 나 하나 모두 운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가 위대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별들을 하나하나 다 지목하신다는 얘기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어떤 자를 붙드십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떨어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포로 이후에 어떤 공동체이겠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겨움 속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께 찬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작아지고 병들고 어려워져서 내 자신도 옛날의 인생처럼 화려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 경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충분히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강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